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보내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복음 어디서 오나 전기지은 주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데 주 앞에로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괭지 않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교독문 49번입니다. 교독문 49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갤지어다. 내가 스스로를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이 나라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이어가라.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제발 보고 지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김미정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온근 각처에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 간구하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차고 넘치도록 맺게 하옵소서. 각자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엎드려 간곡히 드리는 저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드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어 성령의 불과 능력의 바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구별된 하나님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든든히 서나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소유성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 비전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과 교회와 모든 곳곳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목사님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의 성령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불욕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기 박명희 집사님 아드님하고 그때는 오셨습니다. 같이 여행 같이 왔는데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경수 권사님은 지난주에 일본 오신 지 10년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10년 동안 또한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또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주님의 기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기적을 바라본다는 게 참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읽다가 어느 책을 소개하는 글을 봤습니다. 백부세의 찰리에게서 배운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책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입니까? 백부세가 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래 그런가 하고서 클릭을 해서 잠시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다른 세상적인 얘기 또한
1절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제가 그 안에서 영적으로 발견한 이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적을 발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건강에 있어서 자기 건강에 가장 건강하게 만든 자기 생활을 아주 밝고 행복하게 만든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그 목사의 그런 아들로 태어나서 40세, 42세 아버님은 먼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42세부터는 어머니하고 같이 그 가정의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아주 힘들게 살아왔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공부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의사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료를 해줬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를 해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떼어먹은 모양입니다. 부자는 못 됐대요. 부자는 못 됐는데 그래도 그분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간 유일한 그런 길은 자기 삶 속에서 항상 기적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참 진짜 어제 하루를 돌이켜 보시겠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우리는 또 기억도 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한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일들이 있어요. 반응이 있는데 정말 그 맹인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런 그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말이 귀신의 왕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한 일이다. 두 사람의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로 완전히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구나라고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는 그 중에 또한 많은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저기 가서 저 신사 가서 그 소원 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귀신이 이런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참 정말 두 가지의 이 세상에는 참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항상 우리들이 악한 그런 마음을 우리들 마음에 품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의 그 오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선포하세요. 심판의 날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항상 우리 복음을 우리 항상 소유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항상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을 항상 만날 때 우리들 가운데 복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것을 잘못 활용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지옥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경고입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때 항상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 중에서 수집기사님이라고 아시죠? 장유미 씨 남편이 이렇게 같이 장유미 씨하고 같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간증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있어서 제가 무도에 무도라 하는 곳에서 교통사고를 이렇게 제 스스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큰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다가 떨어졌는데 풀밭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풀밭에 딱 떨어져서 그곳이 힘대 크기만 하니까 그 위에 제가 떨어지고 그 위에 제 아들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몇 차례 있어요. 그분 오셨을 때도 제가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그분에게 제가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이렇게 들었어요.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은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은 나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텐데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어요. 그분 가운데 실제로는 장유미 씨가 여기 우리 교회 올 때 사실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애 낳고 아주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어떻게 왔는지 다른데 실제로는 우리 교회를 찾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 근처에 어디 다른 데를 찾으려고 왔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 주소를 우리 교회로 이렇게 어떻게 입력했는지 우리 교회 주소를 입력하고 찾아온 거야. 그 구글 있지 않습니까? 구글 맵에 잘못 입력하면 우리 교회도 나와요. 하여간 기가 막힌 일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잘못 그 주소를 입력해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큰 정말 아주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우울증에다가 잘못하면 아주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교회 와서 잠시 동안이지만 3, 4년 동안 그렇게 오고 가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교제하고 우리 또한 성도인들이 원사님하고 두 분 집사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협력해서 그분한테 따뜻한 사랑으로 그분이 이렇게 많이 치유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보는데 그분은 솔직히 말하면 기적이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기적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은 기적이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참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런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적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기 싫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기적을 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냐고요.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찰리라고 하는 분이 109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107세까지는 아주 건강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나머지 2년 동안만 요양소에 들어가서 사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잠시 읽었지만은 그래도 107세 동안 아주 건강하게 요양소 한 번 안 가고 그렇게 어떻게 살을 수 있었을까? 그 109세 2년 동안만 요양소 가서 그렇게 또한 신세지면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그런 말씀에 이렇게 하나의 메모를 딱 하나 남겼는데 그 안에 일상생활에서 기적을 찾아라.
기적을 발견해라.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해라라고 정말 그런 메모를 항상 본인이 항상 그걸 보고서는 메모를 이렇게 보고 자신이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책상에 한 구절 한번 써보세요. 뭘 쓰시겠어요? 참 좋은 생각이죠.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기적을 발견해야 되겠다. 이것이 행복한 비결이구나. 참 정말 귀한 믿음의 또한 선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한 분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우리 야곱 이야기 하시죠. 야곱의 이야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항상 이야기하고 말씀에도 항상 야곱의 이야기 항상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의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그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언제냐면은 자기 부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은 두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언니지만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진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참 정말 레아의 그런 마음 아픈 건 알겠는데 하여간 성경에서 하여간 야곱에게 있어서 부인은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두 대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요셉, 두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베냐민.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베델 사건 아시나요? 저기 그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아주 못된 일을 당해서 가정이 아주 힘들고 어려웠어요. 거기서 떠나면서 베델을 향해서 가면서 또한 그 와중에 누가 죽었 그런 일이 생겼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게 됐어요. 베냐민을 낳는데 라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라헬이 아들 낳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힘썼는지 몰라요. 아주 막 그냥 언니하고 막 맨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뭐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 라헬이 요셉을 먼저 낳은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됐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을 낳는데 라헬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슬퍼요. 자기가 이 아들을 누가 키우겠어요.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보니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참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을 이상하게 지었어요. 베노니라고 했어요. 베노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 거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슬픔의 아들이에요.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정말 가슴 아프고 너만 보면 내가 그렇다. 전 그렇게 지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아주 슬픔의 순간이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베논이라고 하는데 그 즉시 말이죠. 야곱은 그 즉시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베냐민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행복한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을 행복한 아들로 바꿔버린 이야기. 야곱처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야곱이 딱 보고 정말 슬픔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육으로 볼 때는, 육신으로 볼 때는 저 아들은 내가 이제부터는 자기 아버지가 키워야 되는구나. 엄마의 그런 여러 가지 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어떻게 클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변 환경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베논이라고 불렀던 것을 베냐민으로 다 바꿨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아들로 바꿨어요, 이름을. 그렇게 불렀더니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복 형들로부터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을 때 요셉이 팔려가고 나니 요셉이 없어지니까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했겠어요? 베냐민 아닙니까? 베냐민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진짜로.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굴곡이 많은 와중에 있어서 베냐민이 정말 행복한 아들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이 형제들하고 같이 나중에 할아버지하고 같이 야곱하고 같이 다 어디로 내려갔냐면은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가뭄이 다 들었으니까 거기서 다 내려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요. 형을 만나요. 형이 이복 형제들하고 다 이렇게 만나고 이것저것 하는 순간에 거기에서 베냐민이 이복 형들로부터 특별히 유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아요. 이 베냐민 대신에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내가 여기 종으로 팔릴 테니까 제발 좀 베냐민만큼은 보내주세요. 베냐민을 이복 형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듯이 그렇게 사랑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이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형들보다 5배의 음식을 더 줘요. 좋은 것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 형들보다 그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베냐민은 정말 큰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이 국무총리였으니까 거기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귀족 중에 귀족이 된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야곱부터. 야곱이 그 사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보고 온 장래를 보면서 이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베냐민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구나.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슬픔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행복한 아들이 되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았다. 또 하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요셉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이 번성을 했어요. 동족들도 많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제 힘이 이렇게 막 그 남자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대도 이렇게 구성할 정도로까지 아주 힘이 세졌어요. 그러자 바로 왕이 그 사람들을 낮추려고 밟아요. 어쩔 때는 신세가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 못 낳게 하고 아들을 죽여라. 어떤 날은 산파를 조산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생하는 아이를 이렇게 돕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당신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무조건 죽여라. 여자면은 살려줘라.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을 해놓으면은 왕의 명령인데 그 시퍼런 명령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원래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들어야지 자기네들의 목숨도 살고 그렇게 또한 자기네들이 가운데 있어서 장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즉시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히 그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땅에서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다 살았어요. 그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죠? 이집트 사람들이 누르면 발로 밟을수록 그 사람들은 더욱더 부강했다. 잘 됐다는 거죠. 그 일상생활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서.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왜? 자기 자신들의 이런 여러 가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발로 이렇게 짓밟히듯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다. 이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렇게 두 곳을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갔다 왔습니다. 이 두 곳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기적을 찾았을 때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 인생의 길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들이 발견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한 건강하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일상생활에 이렇게 있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씩 베푸신 그 기사와 그 이적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들은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마음의 물질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가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녀오셨습니까? 안녕 다녀오셨습니까? 아이고 정면이 좀 보자. 얘나 기자들은 나는 생각이 나. 아이고 우리 아이고 그런 거예요. 정인이가 그때 몇 살때 봤나? 그때 왔을 때 서문이 아니야 그때 너